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지난 시간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특정함을 받아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또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눌 제목은 바울이 추천하는 디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교독한 말씀의 내용 속에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큰 그런 바로 물질적인 그런 바로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너희가 지식이 많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또 많은 그런 은혜를 참으로 이렇게 받지 않았느냐, 또 너희가 누구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은 그런 교회가 아니냐, 이것을 너희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참으로 그 입으로 부지런하게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것처럼 바로 너희가 그 입의 풍성함과 같이 너희가 풍성한 연보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참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참으로 은혜를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참으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오랜 세월 동안 그 헌금을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를 했지만은 그것을 미적미적 이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단을 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참으로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말로만 그렇게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말로만 그렇게 섬긴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말로만 봉사한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행함을 통해서 너희의 그 믿음을 왕성시켜 가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강력한 그런 바로 권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그 헌금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받아가 가지고 또 정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그 전달해야 될 그 사람들을 이 헌금 위원을 우리말로 정말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추천을 이렇게 했는데 그 추천의 사람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디도와 그의 형제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추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합니다. 제가
그 필리핀 선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바기오 쪽으로 이렇게 선교를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선교 활동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를 많이 도와줬던 선교사 한 분이 이제 선교지를 철수를 해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들으셨어요. 참으로 이제는 그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그 선교지가 이렇게 이제는 무너져가지고 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어느 참으로 교회가 이렇게 이제는 울산에 한 오래된 그런 바로 교회인데 교회 임지가 이렇게 그 신문에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는 그 원서를 내 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는 많은 그런 참으로 이렇게 목회자들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추천서를 이렇게 첨부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추천서를 첨부를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을 그 선교지에서 오랫동안을 참 지켜보면서 그 생기는 그런 바로 일도 없는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참으로 제가 가면은 그렇게 섬겨주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선교지 가면은 잘 알지 못하니까는 많은 그런 바로 안내가 또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참으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데 이 선교사님은 바로 이렇게 제가 가면은 그 선교지 모든 선교지마다 그렇게 바쁜 그런 시간 일정 속에서도 저를 잘 안내를 해주고 또 선교지에 가서도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잠심부름을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선교지에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선교사가 참 적다, 이런 참으로 보기가 드문 젊은 그런 바로 선교사인데 이런 젊은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참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참 착한 그런 바로 선교사는 참으로 보지 못했다,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는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완전히 철수를 해서 이제는 참으로 갈 데가 없는데 마침 이렇게 그 울산에 그 교회가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이렇게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추천서를 아주 그 사람을 본 그대로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사람을 제가 정말로 그 칭찬을 해서 제가 선교지를 갈 때 참 이분이 이렇게 저를 안내도 해주고 또 참으로 젊은 사람으로서 가면은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섬겨줬습니다. 이런 자세한 그런 바로 글을 이렇게 추천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교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2대 목사로 이렇게 이제는 참 이렇게 들어가셔서 지금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잘 하시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으로 반갑기도 하고 얼마나 또 추천한 자로서 또 이렇게 뿌듯한 그런 바로 마음을 참으로 가졌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참 정말로 목사님이 좋은 사람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 잘 그 교회 이제 후임 목사로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이제는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그 목사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을 잘 섬기실 겁니다. 자, 그분 참으로 그 사람이 잘 이렇게 참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추천서라는 것이 참 신뢰가 안 가면은 추천서를 이렇게 써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신뢰를 가야만이 이렇게 추천서를 우리가 회사를 가든 또 어떤 참 이렇게 곳에 이제 들어가든 이 추천서를 할 때 그 신뢰를 해야만이 추천서를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한 번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출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으로 이렇게 그 어느 교회에 거기는 부교역자로 이렇게 가는데 그 부교역자로 가는데 추천서를 써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보니까는 추천서를 제가 먼저는 써주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써왔는데 제가 이제 추천서를 읽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의 참으로 추천, 내가 어떻게 이 글이 바로 이제 내가 이제는 그 교회에 추천하는 그런 바로 교회인데, 그 추천하는 교회가 바로 뭐냐면은 저랑 아주 친한 그런 바로 그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참 저랑 절친한데, 이 참으로 그 교역자는 지가 그 전사님이 그 이제 들어갈 목사가 목회자로 부교역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참으로 이렇게 저하고 그렇게 절친한 그런 바로 사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추천을 했겠죠. 추천서를 써달라고 이렇게 했겠죠. 추천서를 이렇게 봤는데 온갖 그런 바로 좋은 글은 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글도 다 썼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제가 자기가 써와가지고 뭐 이제 사인만 이렇게 해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니, 사인도 네가 다 하지 뭘 이렇게 또 저기를 했느냐라고, 이렇게 네가 글도 추천서도 네가 쓰고 그만 이제는 사인도 이렇게 해서 뭐 저기 하지 뭐 사인만 뭐 나한테 하느냐, 글도 내가 쓴 거 아니고 네가 다 쓴 건데 왜 사인까지 해갖고 오지 그랬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피치 웃더라고요. 결국 이제 보냈는데 그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교회에서 그렇게 있었던 그런 바로 교역자인데 막 이렇게 내가 이력서를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보는 중에 바로 이 목사가 추천을 이렇게 했던데, 이 목사 내가 하나 중요한 그런 바로 전임 그런 교회 전임 그런 사역자가 사역을 막 이렇게 큰 실수를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 교회가 큰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를 쓰는데 신중하게 참으로 써야 되는 그런 바로 상황이어서, 이 목사, 이 사람을 써도 이 목사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쓰고, 이 목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안 쓸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그랬습니다. 나는 이 사람 책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그 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막 뭐 그렇게 큰 잘못은 없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인 그런 바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는 그 사람을 강력하게 정말 이렇게 추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좀 알 겁니다. 어떤 그 이제는 가정에 이제는 큰 그런 바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 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는 추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를 가야만이 이렇게 추천서를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신뢰를 가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추천을 했다가는 정말 이렇게 추천한 그런 바로 사람도 힘들어지지만은 또 추천을 받고 가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추천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추천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아무에게도 이렇게 추천을 받지 못한다면은, 다시 말씀하면은 나를 가리키는 선생으로부터 추천을 받지 못한다면은, 또 나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추천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또 가까운 그런 바로 내 형제들에게 추천을 받을 수 없다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외로운 사람이고, 또 가장 참으로 이런 사람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왜?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추천을 해요. 이 디도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마게도냐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참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는 상당히 먼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교회 그 위치에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그런 바로 이 디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어떤 참 이렇게 사람을 사도 바울이 추천한 고린도 교회에다가 추천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갔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이제 헌금위원으로 추천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는 여러 번 권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마게도냐 교회에서 추천을 참 이렇게 그 마게도냐에서 권고했을 때 그 권고를 했을 때 이 권고를 하자마자 바로 뭐냐면은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원함으로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원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바로 이렇게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위원이 참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참으로 어려운 그런 바로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위원이 이제 권고를 이렇게 받았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 디도를 이렇게 추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으로 디도의 마음에는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으로 이 디도는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지 않냐고는 결코 여러분 교회는 명령을 해서 따르는 곳이 아니잖아요.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는 순수하게 자원해서 바로 뭐냐면은 헌신을 하고 자원해서 참으로 봉사를 하고 하는 곳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추천했을 때 이 디도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아무리 좋은 자리에 바로 그 사람을 쉽게 정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해요.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 일꾼들이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그냥 집사님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억지로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데 교회 안에는 정말로 목사님이 이 일을 이렇게 참으로 맡겨준다고 했을 때 정말로 자원은 못하더라도 바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진정한 그런 바로 일꾼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더 나가서는 바로 오늘 참으로 이렇게 디도처럼 이렇게 어떤 일들을 권고를 받았을 때 집사님이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이렇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허락한다면은 더더구나 참으로 좋은 그런 바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자원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은 오직 은혜를 받아야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봉사할 수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원에서 바로 뭐냐면 봉사를 하고 자원에서 기도하고 자원에서 헌금도 하고 자원에서 헌신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헌금위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뭐냐면은 마게도냐로 이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이렇게 가는 저도 그 코스를 이렇게 성지순례 할 때 가봤지만은 굉장히 바로 산도 험하고 정말 이렇게 위험한 그런 바로 성소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어떤 정말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바로 뭐냐면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 말을 타고 가든지 바로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근데 이렇게 위험한 길을 바로 이 디도라는 사람은 권고를 받았을 때 바로 뭐냐면 기꺼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이렇게 추천했던 것이고, 마게도냐에서 그 고린도 교회까지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갔을 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 그 알지 못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모든 그런 일들을 다 중단하고 그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까지 헌금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점으로 뒤돌아가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낙성대 쪽인가요? 이렇게 가는데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그 남부순환도로 옆에 그 건물은 우리가 말하는 이단 본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 본부 교회가 그 낙성대 이렇게 낙성대인가 그쪽으로 가는 길에 큰 건물이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하루는 그 길을 지나가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바로 거기 그 건물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뭐냐면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그런 바로 전부 이렇게 한 30대 40대 이런 바로 뭐냐면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시간 같으면 바로 뭐냐면 저 젊은 사람들이 다 직장에 다니고 바로 뭐냐면은 해야 될 그런 바로 젊은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날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차를 일부러 세워놓고 물어봤어요. 아니 이 건물에서 뭘 하고 나온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봉사할 일이 있어서 참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집으로 각자 집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깜짝 놀라요. 야, 이단들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 여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바로 뭐냐면은 그 낮 시간에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애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시간에 바로 그렇게 이단들도 열심을 내 가지고 자원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자원하는 사람이 돼요. 자,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바로 네 가지 네도르핀이 참으로 에도르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세 가지 에도르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받으면은 어떤 엔돌핀이 나오냐면은 자원하는 엔돌핀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바로 이런 엔돌핀이 우리의 몸속에서 막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목사님 제가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교회 정말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나오면 분명히 어떤 사람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자원하는 그런 바로 이 엔돌핀이 나와서 참으로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기도하는 일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할 일에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어떤 엔돌핀이 나오냐면은 바로 감사하는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입만 벌면 원망하고 입만 벌면 남이나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보세요. 감사함이 나오더라고요. 왜? 넓은 마음이 돼서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뭐냐? 가슴이 좁아요. 마음이 좁아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매사에 바로 뭐냐면 그 정말로 마음이 좁아지니까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불평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불평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하는 일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감사뿐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해도 감사가 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 세 번째는 바로 엔돌핀이 나오는데 봉사하는 엔돌핀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디도가 권고를 받았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디도라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그 일에 정말로 돈이 생깁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그런 실수를 하면 큰 어려움을,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참으로 고린도 교회에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큰 어려움을 주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원하는 그런 바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어려운 일을 참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봉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디도라는 사람을 칭찬을 하는, 참으로 추천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치자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바로 추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봤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마게도냐 모든 교회로부터 복음을 위해서 바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 추천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마귀에게 추천합니다. 야 마귀야,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추천합니다. 어떻게 추천합니까? 우수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바로 마귀에게 강력하게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추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추천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행전 우리가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제 교회 중직자들을 세우는데 바로 어떤 사람을 추천하느냐, 이런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추천하느냐,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추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일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불평이 나오고 다툼이 참으로 나오고 분쟁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앉아 있을 때 그 자리는 은혜스러운 자리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바로 자리가 되어져서 그 교회는 참으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교회 연말이 되면 참 목회자가 골치 아픈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곳곳에 일꾼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알잖아요. 목사를 알아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면은,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우면 반드시 바로 뭐냐면 한 해 동안에 그 자리 그 일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교회에 넘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때문에 그 자리에는 1년 내내 시끄럽고 1년 내내 분쟁이 일어나고 1년 내내 바로 큰 소리만 쏟아지는 목사님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정말 칭찬 듣는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참으로 은혜스러운 그런 바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돼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칭찬받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아서 바로 그 자리가 1년 내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어지길 바라요. 특별히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바로 칭찬을 받는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으로 순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어디서 먼저 인정받아야 해서?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돼요. 정말로 인격적인 사람이, 신앙의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랑 또 이번에 참으로 이렇게 깊은 그런 바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분도 정말로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는 교회 후임자를 이렇게 이제는 세워야 될 중요한 그런 바로 정말 이 시간표에 있는 그런 목사님이고,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이제는 후임자가 세워져야 될 중요한 시간표라 그분하고 이제는 진지하게 그런 과연 어떤 분들이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을 받을 사람인가. 설교 잘하는 사람? 그 목사님도 말했습니다. 그거 아니다. 뭐 사역을 잘하는 사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격이 돼야 됩니다. 인격이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설교 사람들, 인격 나쁜 목회자가, 여러분 강단에 한번 서보세요. 인격이 더러운 그런 바로 목회자가 이 강단에 한번 서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사역을 아무리 훌륭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제일 바로 뭐냐면은 인격적인 것을 가장 우선 봐요. 왜요? 이것이 이제는 교회 경험을 얻은 겁니다. 1세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후임자를 세웠을 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참으로 그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큰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들, 또 참으로 유학했던 스펙이 좋은 그런 바로 사람들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세워놔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겪는 거예요. 이거 스펙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이 아니고, 그래 1차 경험을 절대 그 목사님들이 절대 스펙 좋은 사람 골리려고 하지 마. 설교는 조금 못해도, 또 사역은 조금 저기 하더라도 인격 있는 사람은 인격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좋아하죠. 그런 사람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격이 아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가요? 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인격을 가져야 정말로 추천도 받고 신임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죠.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정말 진실하고, 이런 때일수록 정말로 솔직한 인격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그런 바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 인정을 받았다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세 번째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원만한 인격과 지식 때문에, 그리고 참으로 가진 지위나 물질 때문에 존경을 받거나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소용이 없죠. 하나님 앞에 지식을 통해서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아니지, 또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를 강력하게 추천했으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교회, 바로 그 여러 교회와 사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고 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형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추천을 하는데, 이 추천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 편에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사람이냐.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또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디도라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바로 이렇게 추천받는 헌금위원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귀한 성도 참으로 본받고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